선교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 교우님들이 귀한 먼 곳까지 와서의 수련의 기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지 못하는 여러 장면들, 또 여러 만나는 사람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귀한 말씀 한 3절 정도 되는데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생각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보자. 그런 점에서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재미있게 바라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길이라는 거죠. 길.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긴밀한 연관관계,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진 것. 아마 어제도 여러분들이 길을 걸으셨고 오늘도 길을 걸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이 길은 떨쳐버릴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어떤 심정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의 큰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는 것은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대서사시를 우리에게 이 논리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는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지금까지 많이 알아와 봤습니다. 근데 믿음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방법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거기에는 바라보자. 여기 보면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어제도 방문에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최근에 이렇게 뉴스 포토 짧은 이렇게 글이 있길래 봤는데 무슨 일이냐면 재산이 7조랍니다. 7조면 어마어마해요. 중국 부자가 어찌어찌 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살해 혐의뿐만 아니라 11가지 혐의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부자 집안, 그러니까 이 광신재벌 한류그룹의 류한 회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중국 재계 48위입니다. 이분이 11개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으로 갈 때 남긴 말이 되게 깊은 뭔가를 주었어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으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못 살았다. 말 한마디 하는 것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내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이제야 알았다. 이 말을 남기고 그 사형장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7조의 부자가 그 다시 한번 살고 싶은 그 인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살 수 있습니까? 인생의 길에 초점을 잘못 둔 한 인생의 회한의 이 글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어떤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이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그게 맺혀서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복잡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한 가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믿음의 모든 카테고리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행위에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행위에 의존된, 봉사에 의존된, 내가 뭔가를 많이 헌신하는 것에 의존된 것은 허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봤자 어제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려서 그런 근거한 믿음은 무당의 믿음보다도 못하다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그런 믿음 속에서 살면 믿음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험과 그 단계가 상승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구원의 원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농사를 짓다 보면요 참 특별한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씨앗을 보면 심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요. 심으면 그 인생길에 맞닥뜨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을 딱 심으니까 이 농사의 원리는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씨는 봤더니 먼저 뿌리고 나중에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을 보면 먼저 주시면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는 어떤 결실도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뭐라고요? 먼저 뿌리고 나중에 은한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 원하는 걸 얻으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지는 게 뭘까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물질적인 것은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줘야 돼요. 어떤 마음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한 수련의 방법으로 이 네팔까지 갔죠.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다 있고 여기서의 생활만 하니까 그게 좀 쉬워요. 그렇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해도 요즘 주님사님 느끼는 게 좀 더 새롭습니까? 또 방문하신 이기봉 장로님 아마 사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한 거 여기 와서 아마 다짐하셨지 않을까 저는 추측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먼저 뿌리는, 먼저 믿음에 대한 먼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갈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걸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아엎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에게 필요한 것과 때와
방법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방문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에게 뭐가 필요할까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어찌면 우리의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갈아엎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앗을 뿌려놓고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싹이 나기를 바라면 이게 농사꾼일까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묘사를 하냐면 기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씨앗은 뿌린다고 하니까 전부가 열매가 맺는 것 아니에요. 이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좀 아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가 하나를 뿌려도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풀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종자는 꼭 남겨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게 전부라고 다 퍼주면 그게 내 믿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가 10가지를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최소한도로 한 가지 정도는 늘 남겨놓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써왔냐면 제가 농사지으면서 느낀 거 이렇게 메모하다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길을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생명의 길이라는 것, 죽음의 길이라는 것,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의 행렬 속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뭐예요? 내가 오늘 성도들의 제일 기도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 일주일 동안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행위를 고치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죽음의 행렬 속에서 생명의 행렬로 옮기는 걸 열차를 갈아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차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선행을 하고 이런 것에 어떤 구원의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오늘도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다. 그래서 결론은 쳐다보는 겁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순간마다 바라보는 것이 유지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나면 우리 유정순 집사님처럼 봉사 일을 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집사님이 왜 이 일을 할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음식을 만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게 매력적인가 봐요. 이거 제 짐작인데 맞아요?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최재임 집사는요, 내가 가진 거 다 줘요.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 보니까 그런데 이분 천사라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천사라 그러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분은 그 주는 것이 기쁜가 봐요. 사모님은요, 뭘 이렇게 준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열심히 있게. 남에게 상처 주는 것까지 하면서도 주는 걸 만들 걸 해요. 상처에 대해서는 저죠. 그런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의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러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 단순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구든지 이 인생 힘들고 어려운 여러 많은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충분한 우리 인생에 우리 모두를 주셨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오늘 하루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열차의 탐자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의미가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믿음의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처참한 현실처럼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열차를 타고 믿음의 새로운 성장과 또한 하늘을 향해서 오르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